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면이 됩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성금요일이고 이제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는 부활절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오셨던 그 길에서 벳바게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이 벳바게가 베다니와 근처에 있었던 동네로서 보통 수도에서 약간 떨어진 동네는 낙후되고 좀 수도에서 밀려낸 사람들이 살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도 아마 베다니처럼 가난한 동네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2명,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명을 보내시며 나귀를 가져오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왜 가져가느냐, 왜 푸느냐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즉시로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나귀 주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보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달라 하실 때 그건 제 건데요. 그건 안 되는데요. 저한테 그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지금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래 다 주님 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원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냐?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주인이 달라고 할 때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주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훈련만 철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부와 명예, 세상의 것들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알아서 맡겨주실 겁니다. 내가 싫어도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써야 될 때가, 주님께서 써야 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맡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고 청직이고 내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아무런 군말 없이, 아무런 지체 없이 다시 주께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관리를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이 선포, 이 인식, 그것을 바로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담아가게 하소서.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한 아마 성체가 되지 아니한 그런 낙이었을 겁니다. 낙이 중에도 작은 것. 아마 성인 남자가 그 나귀에 탔으면 다리가 바닥에 닿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에 제대로 타려면 나귀의 목을 붙들고 타야만 그렇게 중심을 잡고 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머리를 수그린 상태로 꼿꼿이 상체를 펴고 타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숙인 상태로 나귀를 붙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길에 깔고 손에 들고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눈길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막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한테 손 흔들어 주면서 야 이러면서 그렇게 가셨겠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명을 위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얻은 것 같고 어느 위치에 올랐다고 생각한 그때에 넘어집니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그러므로 성경도 얘기합니다. 섰다고 생각한 그때 넘어질 것을 염려하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예수님의 겸손을 담길 원합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 묵묵하게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어떠한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들 찾기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훈련만 잘 받으면 주님께서 어디든지 쓰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이 겸손의 연단 그리고 우리의 주권의 문제들 그것이 다 잘 주님 앞에 연단되어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이 부분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대다수의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따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울 그분이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로마와 싸워야지 왜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냐. 저분은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갑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 찬송하고 높이는 사람들 중에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까? 찬양의 본질은 그분의 찬양받으시는 분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인식하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그 목숨을 주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길을,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찬양, 합당한 영광,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주권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광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우리 것이 아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인식하며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출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겸손함을 훈련하며 연단하며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더 연단되게 하시고 더 훈련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손에 온전히 합당하게 들려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